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여시고 우리의 건강과 마음, 생각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로 부름받은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희에게는 축복이고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죄의 얕은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며 실패를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완전하신 사랑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잠언이 말하는 재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을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마샬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기록된 지혜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혜의 여인의 집에 도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미련한 여인의 집에 도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집에 도착하게 되는가는 우리를 삶과 죽음으로 가른다는 점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생각들, 어떤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인생을 세워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지도를 따라서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집입니다. 잠언집이라 하면 솔로몬의 지혜서들 중에서 몇몇을 하나로 엮은 모음집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정한 문맥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삶의 영역들에서의 지혜가 가득해서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재물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 10장 2절 말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는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을 보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았는가, 적게 모았는가, 그것보다는 우리가 재물을 정직하게 모았는가 혹은 부정하게 모았는가, 거기에 관심이 더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관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것은 정말 반전의 상황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준을 착각해서 벌어졌던 인생의 해프닝들 겪어보신 것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주차를 해두었는데 몇 층에 했는지 헷갈려서 전혀
다른 층에 가서 내 차를 찾아본 경험이라든지, 혹은 주소를 잘못 알아서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해 보았던 그런 경험들 말이죠.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아무리 달려갔어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았다 하더라도 그곳이 엉뚱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찾는 것을 그곳 가운데서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 기준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나중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열심히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진 것과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불법 혹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규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지으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 많은 소득을 얻고,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도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수고를 하려기보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의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불법의 세상으로 변질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불의한 재물을 취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들을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의 소득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심판하시며 의인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보답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많은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재물을 어떻게 불려나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기준을 조명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재물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칼이 의사에게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고, 요리사의 손에 붙들리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는 그런 칼이 됩니다. 반면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 그 칼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해하거나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되는 것이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그것이 저주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존재의 변화를 이루기까지 그들을 그렇게도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런 후에야 하나님은 그들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과 재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저
사용자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다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손에 돌려드려야 하는 사용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재물에 대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관심과 기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말이죠. 또한 그러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재물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가득 차서 축복이라 규정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